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 주일인데 다시 한번 낭독하시죠. 사순절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자신을 비추며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기간이다. 자신을 비우는 삶, 자신을 낮추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 중에 22번째 기적으로 나타내신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 어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가는 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다들 고침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절기도 아닌데 그러나 사순절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우리 부르짖음의 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예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디메오처럼 나중에 만나지 그랬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시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회의 신은 우리가 흔히 뒷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올 때 잡지 아니하면 뒤에는 잡을래도 잡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뒤로 물리지 말고 여러분들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간도 뭐예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문득병자니까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든 참된 기도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했을 때에 세리는 감히 서서 멀리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고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과 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장터에 서가지고서 나는 이 금식을 하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슴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소리 높여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죄인 됨을 시인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왜 적은 소리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자비를 구했을까? 왜 구했을까? 주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정말 이렇게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는 동시에 정말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도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열심히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4장 31절 읽어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빌기를 다하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부르짖어 외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비와 긍휼. 자비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그분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자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앞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만 받는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또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컨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은 Amazing Grace,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 노예를 붙잡아다가 이제 영국에 넘겼던 그런 노예 상인이었던, 그래서 가장 비천한 노예 상인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사로서 변화시키십니다. 성공의 사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목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305장 찬송을 불렀던 그런 배경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정말 불투명한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감격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1725년 82살까지 살았어요. 82살, 그래도 장수하셨는데 그는 정말 은퇴 없이 끝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할 때 있고 잊어버릴 때 많은데, 그래서 아마 리타이어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그만 이제 쉬라고. 근데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2-3년 동안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서 넘겼던 그런 과거의 엄청난 죄인이었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뭐 존 뉴턴과 같이 우리가 엄청난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되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후사들로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음의 승인자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노예상인 존 뉴턴을 정말 목사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주님의 치유를 통한 나병 환자들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향해서 부르짖은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외워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그것이 앞서갔어요. 환난 날에 부르면은 무조건 건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 서원하신 것 분명히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와 같이. 그럴 때에 환난 날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는 말씀이 많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그래서 같이 읽어보세요. 치유의 역사는 본인의 믿음에 좌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역사는 뭐에 좌우된다고요? 내 믿음이 어떠하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등대교인들 15명이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축복,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읽어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4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 9장 33절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모두 몇 명이었어요? 10명? 예. 한 명만 깨끗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해졌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사람은 분명히 다들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깨끗해졌네. 주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될 텐데 그것보다 뭐예요?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 찾아가는 게 먼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살해하지, 감사하지. 그러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여행이에요. 아까 기회, 그들 기회를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았는데 감사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뿐만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를 칭찬하시고 다시 읽어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격려와 함께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주님은 격려와 함께 그래서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 외에는 이 19절 말씀이 바로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 9사람은 어디 가고 돌아오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주님의 섭섭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믿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줄 압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제까지 주신 축복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나마 노력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도 없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제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이 어플리케이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들었으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12주에도 오늘 바로 누가복음 이제 15장, 16장부터인가요? 이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서 그동안 또 읽으셨고 하신데 이렇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그래서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감사와 찬송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무익한 종으로 충성하여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한 자 이야기 앞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쭉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비유가 이런 비유를 두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또 그 일한 종에게 뭐예요? 저녁상 차리라고 하면은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수고했다. 저녁 맛있게 잘 차렸다. 물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칭찬 안 합니다. 왜? 종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은 제가 뺐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충격적인 구절 뒤에 바로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머지 9명의 그런 문둥 나병 환자인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나 나한 자가 감사를 표하여 의무를 다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의무로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무예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버덜레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주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감사할 때에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죽도록 충성해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